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또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소망하며 사모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또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모든 여름 행사,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이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제 게릴라성 폭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게릴라성 폭우가 뭔지 아시죠? 예측할 수 없는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내리고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도 큰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준 중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비가 올 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산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다시 뒤로 갈 수도 없고요. 또 앞으로 뛰어가자니 가까운 건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온몸이 다 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횡단보도 그 사이에 그 도로에 있는 큰 파라솔이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 뭔가 다 아시죠? 햇볕을 막아주기 위해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사람들 햇볕을 가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곳곳에 파라솔을 설치했습니다.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거는 비를 막아주기 위한 건 아니지만 햇빛을 막는 거였지만 그 순간은 그 파라솔이 저에게 가장 좋은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막 당황했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비가 이제 멈추고 나서 제 갈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황케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요. 또 예고 없는 소나기와 같이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에 빠뜨리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으면 정말 그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이요 시편 91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피난처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피난처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91편은 누가 지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모세가 지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다윗이 지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평안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91편은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질병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가정의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세요. 여러분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존자이시고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존자라는 말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것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피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피난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곳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머물렀던 파라솔과 같은 임시적인 처소가 아니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모세가 썼는지 다윗이 썼는지 모르지만, 모세든 다윗이든지 그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할 때 바로의 대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요, 또 가나안 땅까지 여정 가운데 광야 여정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도 보세요. 다윗은 어렸을 때 골리앗과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고요, 또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게 모든 게 다 모세이든지 다윗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요새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진정으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뭐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주하며,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물론 문자적인 의미로는 지성소를 얘기하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은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이 영향력 아래 살아가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입술로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입니다,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만은 고백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수많은 대피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전쟁의 위협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대피소가 있어요. 또 동해안에 가니까요, 쓰나미를 피하는 대피소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대피소가 진정한 나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단은 그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모르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았지만 진정으로 그곳이 나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위급한 순간에 내가 그곳으로 피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안전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만약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도 알았지만 내가 직접 그 안에 피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소나기를 갑자기 만났을 때 큰 파라솔로 피해서 위기를 모면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파라솔이 거기 있는지 몰랐다면 저는 거기에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만약에 거기 있는지 알았지만 제가 그걸 의지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는 그 소나기에서 비를 쫄딱 맞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나의 피난처이심을 깨닫고요. 실제로 내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품 안에 거주해야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야 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나오고 그냥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소나기와 같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주님 품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피난처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로 또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을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올무에서 보호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뭐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실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의 올무가 뭐겠습니까? 사냥꾼들이 새를 잡기 위해서 곳곳에 함정을 파고 올무를 설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냥꾼의 올무는 바로 우리를 잡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한 여러 대적들의 공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올무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냥꾼의 올무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새들이 올무에 걸려봐요. 짐승들이 올무에 걸려보면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그 올무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막을 힘도 없고요,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유혹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요, 뭐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한 전염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심한 전염병은 문자 그대로 우리를 또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누가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다는 거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생긴 거예요. 앞으로도 또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실제적인 전염병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해악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불안, 두려움, 염려, 낙심 등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심한 전염병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수로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암탉이 날개로 그 병아리를 감싸주잖아요. 그 병아리가 암탉의 품속에 들어가면 세상의 그 어떤 공격이 와도 안전하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암탉의 병아리를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요, 정말 주님 앞에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6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볼게요.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리고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낮과 밤, 어두울 때 밝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도 찾아올 수가 있고요, 밝을 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낮에도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요, 밤에도 우리를 공격하며 이렇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한참도 알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또 심한 전염병과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여러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피하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볼게요. 시작. 천명이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요, 천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명은 어디에서 쓰러집니까? 오른쪽에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왜 쓰러지겠습니까? 재앙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천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지고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지는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재앙이 아무리 큰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 건가? 어떤 고난도 닥치지 않는 건가? 어떤 위험도 없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재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바로와의 그 대적에서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자 죽음은요, 그 애굽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면 죽음의 천사가 그 가정을 지나갈 것이다. 이미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았을 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모든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도요, 편한 길로 간 게 아닙니다. 광야 여정, 그 어려운 길을 가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곳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과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피난처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요,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너희가 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적들이 멸망하는 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피신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물로 온 세상이 심판당할 때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구원을 받았고요, 그
그 물로 심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 상황을 보게 된 것이고요. 또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바닷길로 피신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고요. 애굽에 그 다 피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가 그 바다에서 진멸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에는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소나기와 같이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당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는 안전하고 영원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품 안에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하심 속에서 참된 평안과 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